자, 저는 오늘 보약을 드세요. 옆에 분들에게 서로 보약을 드세요. 아멘. 아멘. 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 광고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의약품이 발달하고 의술이 개발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우리가 모르던 병들이 많아지는 시대, 그야말로 예전보다 더 많은 이름도 모를 그런 어떤 병들이 속출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은 몸에 좋다는 것이라면 막 먹습니다. 몸에 좋다고 하는 약은 다 먹습니다. 보약은 또 절대로 빼놓지 않고 먹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몸에 좋다는 음식이나 약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물론적인 사상의 인류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육체로 되어 있지만 않아요. 몸도 있지만 마음도 있고요, 영혼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몸에 좋다고 하는 약을, 음식을 먹었다 해서 영혼도 치료받고 몸도 좋아지는 거, 생각도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약이 필요하고 마음에 대한 음식이 필요하고 육체에 대한 운동도 필요해요. 이것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모두가 다 좋아져야지 한쪽 면만 좋아진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보약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27절에는 야훼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우리들은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서 믿을 수 있지만 우리를 비판하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참 기독교 정말 이상한 종교다. 어떻게 야훼를 경외하면 장수하고 어떻게 악인의 수명이 짧아진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건강해지지 않고 단명할 것이라 이렇게 협박하면서 예수를 믿게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요. 내가 생각하기도 그래요. 나쁜 놈이 95살까지 사는 걸 해봤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거예요? 예? 저놈이 어떻게 저렇게 오래 살 수 있어요? 나쁜 놈은 정말 빨리 죽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오래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하라, 그 뜻이에요. 경거망동하지 말고 절제하는 생활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또 마음의 평강과 또 자부심, 또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마다 오는 그런 기쁨이 우리들에게 건강을 유지하며 또 장수에도 효용이 있다는 것이 이제는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기를 벌써 3000여 년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장수의 기본이 되어지고 악인들의 수명이 짧아진다는 말의 뜻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어떤 그런 단계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한 조그만 기사를 읽었는데요. 독일 분이에요. 칼럼니스트예요. 근데 그분이 한국어에 대해서 아주 매료를 당해서 한국에 아주 굉장히 기발난 어떤 단어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아주 정말 우리들에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 딱 맞는 그런 좋은 말이 간편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간편. 간결하지만 실용성을 선호하는 트렌드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닌가. 쉽고 빠르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간편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한국인의 의식 구조에는 간편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대요. 그래서 내가 이건 참 굉장히 귀한 말이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이 사람들의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요즘은요, 젊은이들이 자기를 만날 때 인사하면서 저 누구입니다, 어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저는 MBTI 중에서 F가 강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성조사를 통해서 자기 성향이 어떤 것인가를 남에게 알려주면서 조심해요, 또 이런 데 주의해주세요, 이런 것 좀 배려해주세요 하는 그런 뜻으로 간단하지만 아주 의미 있게 탁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 우리는 만나가지고 저는 혈액형이 B형이에요, 이 정도는 얘기할지 몰라도 인성을 이렇게 말하는 어떤 경우는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빠르게 효율성 있게 실용적으로 아주 그냥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간편,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야, 복잡해. 간단하게 좀 말해봐. 이런 말도요, 한국말밖에 없어요. 일본어 말도 그런 말 하는 거 내가 못 봤고, 미국 사람들도 독일 사람들도 그런 말 하는 거 잘 못 봤어요. 한국 사람들, 됐어. 좀 빨리 말, 간단하게 말해.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간편하게 살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모든 제품도 보면은 간편하게 돼 있어요. 복잡하지가 않아. 알기 쉽게, 쓰기 좋게 다. 자, 바쁜 일상생활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다양한 문화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좀 추구하겠다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성향이에요. 이것을 하나의 문화의 어떤 트렌드라고 하는데, 요즘은 저렇게 간편한 문화가 좀 굉장히 아주 사람들 사이에 이제 편만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의 문화는 과연 무엇인가? 천국의 문화는 기쁨이요, 감사요, 찬송이요, 담대함을 주는 것. 이것이 천국 문화의 주체가 되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체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옥의 문화는 뭐냐? 천국의 문화는 뭐냐?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삶의 문화는 사망으로 이끌어지는 것이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지만, 생명과 평안의 어떤 문화를 주체하는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은 천국에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움과 초조와 두려움은 천국 문화가 아니라 지옥 문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속에 미움과 초조함,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방치하지 마시고, 그것이 벌써 내 마음을 오염시키고 있는 어떤 영향력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척출하시고 퇴출시키시고 다 벗어나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을 바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애를 쓰면은요, 매사에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선을 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이것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며 너희 골수를 윤택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시간 동안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감기 들리고 어떤 사람은 감기가 안 들려요. 왜 그럴까요? 어떤 DNA, 어떤 감기에 좀 강한 어떤 DNA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같은 DNA인데도 어떤 사람은 감기에 들리고 어떤 사람은 안 들리는 경우는 내게 면역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상하고 근심과 염려로 눌려 있으면은 뼈를 썩게 하면 그 무슨 말이냐? 면역력이 상실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병균에게 노출되고 그걸 저항하지 못해서 병에 걸리게 되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매사에 기쁨으로 살면서 만족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면역력을 강력하게 기르게 하시는 은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이 너그러지면은요, 사람들만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물도 소중히 여기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제가 지금도 초등학교 2학년 정도에서 신문을 봤을 때 그때도 받은 충격이 있어서 이게 아마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설악산에 눈이 굉장히 많이 쌓였는데 그것 때문에 설악산에서 있던 양들과, 그러니까 산양이죠, 노루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인가에 내려가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노리고 있던 사람들이 떼거지로 덤벼들어가지고 그 노루를 몰살을 시켰어요. 하얀 그 눈밭이 피빛으로 다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갖고서 잔치를 벌인다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 내 어린 마음에도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내려온 그런 어떤 동물들을 먹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냥 씨를 말리느냐. 그러면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신명기 22장 6절 이하 보니까 보금자리에 새끼나 알을 품는 어미새를 보거든, 그러니까 길을 가다 이렇게 봤겠죠. 반드시 그 어미는 놓아주되 새끼는 네가 배고프니까 취해서 먹을 수 있겠지만 새끼는 취해도 어미만큼은 반드시 놓아줘서 씨를 말리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복과 장수의 비결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과연 의학적인 데이터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과학적으로 어떤 증명된 어떤 자료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을
뭐 조사하기도 좀 힘들겠죠. 어쨌든 생태학적으로 윤리적인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자연을 규역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말에는 꽁 먹고 어떻게 해요? 알 먹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둥지 털어 불 때우고 씨를 말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살게 된 적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냥 자연을 막 훼손하고 붙잡이하게 그냥 짐승들을 잡아서 먹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고 있었지만 기독교적인 사상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접할 때마다 우리가 자연도 살아야 되겠구나, 동식물도 우리가 아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강하고 부유하고 또 건강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보약 중에서 가장 우리가 간과하지 못할 만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전에는 그렇다 행하였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운 바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하느냐, 시련이 있느냐, 시험을 당하느냐, 오히려 더 구비하고 겸비하여서 더욱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기회로 삼아라. 이게 다 성경 말씀이에요. 고난이 우리들에게 그야말로 보약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육체의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매즘, 분쟁, 시기, 분냄, 작당, 분열, 이단과 투기, 술취함과 방탕함이라. 이런 것을 멀리하라는 것이. 인간이 살면서 악을 제거할 수 있는 특효약 중에 하나가 고난 외에 어떻다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고난은 증명된 특효약인데 특별히 악을 제거하고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고 잘못된 생활 태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게 하는 가장 큰 특효약이 뭐냐?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고난 때문에 우리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는 것이에요. 막다른 골목,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어떤 상황, 내가 어디 있는지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서 그 고난이 나의 생활 속에 유익이 되게 하시는 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풀매에서 연단되어서 나오는 것이 가장 순수한 금인 거예요. 순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연단과 불에 집어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그래가지고 그냥 그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없애서 99.99999%의 순도를 높이는 것이 이것이 고난을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불순물들이 많이 있어요. 이기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원수 갚은 것이 있고 또 불평, 원망, 탄식이 있어요. 이거 불순물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감사함으로 바뀌게 되고 고난 때문에 더욱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하시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되어지고 고난 때문에 삶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고난을 그렇게 받아도 하나님 만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고난을 그렇게 받아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점점 더 완악해지고 점점 더 사악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대부분이 한 90% 이상은 고난 때문에 선을 향하로 바뀌어지고 또 선한 모습으로 주를 위해서 일하시는 일꾼으로 바뀌어지고 또 고난당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가짐도 갖게 되어지고 불안 이웃들을 위해서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그렇게 좋게 나타나는 그런 은총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다가 내가 잘못한 죄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용서를 빕니다 하는 깨어짐이 있고 또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어 그를 인내하시는 어떤 인내심이 생기고 겸손과 자비와 품위와 협동심과 정의감 그리고 평화와 사랑과 소망, 믿음 이 모두가 다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귀한 보화 같은 보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보약들은 우리들의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성장과 더불어 관련된 귀중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마음이 아파할 때,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갈급할 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의 일시적인 것만이 최선인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영원한 하늘의 보화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삶이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 너희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다 포함된 것이에요. 어떻게 살든지 간에, 어떻게 사는 동안에, 내 움직이는 동안에 나의 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은총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보면은 모두가 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관계 설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고난을 무릅쓰고 행동하는 용기를 보인 사람들이 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태도였었어요. 그들은 믿기를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약속만큼은 반드시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더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내 생활 속에 나타나는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를 믿는, 약속을 믿는 인간들이 오히려 위기를 극복해서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는 귀한 경우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한약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약 들어보신 분? 한약 안 들어봤어요? 그럼 한약 안 들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난 절대로 한약 먹은 적이 없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요? 몇 분들 계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어쨌든, 자, 그러면은 한약 먹어보신 분들에게 제가 여쭙겠어요. 한약을 드실 때 여러분들 먹지 말아야 될 어떤 금기적인 음식이 있죠. 뭐예요? 무 먹지 말고, 또 숙주나물 먹지 말고, 녹두로 지진 빈대떡 먹지 말고, 또 돼지고기, 닭고기, 술, 뭐 있어요 또? 석유? 커피. 커피 먹지 말고. 그렇죠. 여러 가지 먹지 말고. 근데 왜 먹지 말래요, 그거를? 약효가 떨어지죠. 약발을 받지 않게 합니다. 어떤 그 효소가 약과 중화시켜서 약효를 나타내지 못하거나 오히려 더 독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금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보약도 음식 같이 잘못 먹으면은 약효가 떨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유익하고 그렇게 좋은 그런 고난도 어떤 사람은 잘못 먹어서 잘못 또 대응해서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거기에 또 같이 붙여가지고 하는 바람에 약효가 전혀 없어. 고생만 바가지로 하고 아픔만 많이 겪고 있지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 그들에게 금기사항이냐 하면은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하고 고난을 같이 먹으면은요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좋을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탄식하지 말아야 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고 누구 탓하지 말고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고 약효가 중화됩니다. 독이 됩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이 고난을 지낼 때 그들의 삶에 정말로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레기 3장 16절에 보니까 제사장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고기는 드리되 고기는 너희들은 나중에 먹을 수 있지만 모든 기름만큼은 야훼의 것이니라. 기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에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는 모든 것을 먹되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이것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우상의 짐을 먹지 말고 피 먹지 말고 목매어서 죽인 것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왜? 성인병의 주 원인이 되는 것이 다 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건강을 위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것은 내가 먹을 테니까 너희들은 먹지 말라 명하신 거예요. 유익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자, 첫 번째 좋은 보약이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금방 잊어버렸네. 잊어버리는 것도 보약입니다.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게 우리들의 영혼에 보약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고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면서 그것을 영혼의 보약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야지만 범사가 잘 되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물질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몸도 튼튼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고난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보약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우리들의 긍정적인 언어 표현이 보약이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저도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에게 어떤 큰 힘이 되어지고, 무슨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낙심하는 것인가를 참 많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는 재미있게 단합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성도들하고 식사할 때, 식사 다 마치고 나서 어디 커피점에 가거나 어떤 그런 차를 한잔 마실 때 있으면은 제가 그런 농담을 할 때가 많아요. 있죠? 100g 이하 되는 음식은요, 기도하지 않고 먹어도 된대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인데 굉장히 간편하게, 너무 또 조그만 거 먹는데도 또 열심히 기도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간편하게 삽시다는 어떤 재미있는 농담거리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사실은 그것은 그냥 재미있게 하는 말이지 진실은 아니에요. 왜? 누가 실험을 했대요. 음식을 놓고서 여기서 음식 먹는 사람이 기도를 잔뜩 하고, 그 음식에 축복하고, 음식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먹을 때 그 음식 속에 있는 어떤 성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보았어요. 여기는 그냥 음식 만나자마자 쫙 먹었어요.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 이 음식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과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만들기까지 농부의 수고의 땀이 흘렸었음을 깨닫습니다. 이 음식이 우리 서울까지 또 우리 집까지 이렇게 배달되기까지 수고하신 사람들의 노고가 여기 녹여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우리들까지도 이렇게 믿음화되어서 음식을 공격해 도우셨은즉 하나님께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참 은혜스러워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그만큼 이 음식이 반짝반짝 빛을 내고서 우리들 몸에 진짜 건강한 요소를 막 낸다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 제가 한 가지 또 예를 들어겠어요. 일본의 과학자는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요, 물을 2병을 여기다 놓고서 한 물은 감사하고 축복하고 좋은 말을 해줬어요. 이 말은 나쁜 말하고 욕하고 저주했어요. 그래서는 전자해명으로 물의 분자 구조가 어떻게 변합니까? 딱 보니까요, 완전히 달라요. 감사합니다, 귀여워, 저는 멍청한 물. 이렇게 달라져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몸이 뭘로 되어 있어요? 물로 70%예요, 거의. 물론 어린애들은 90%고 노인네들은 한 60% 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들의 몸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축복할 때 오는 어떤 건강, 좋은 말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좋은 말을 해줘서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어떤 말을 하면은 이 몸부터 이거 확 살아난다는 거예요. 옆에 분들은 서로 축복하세요. 당신을 보니 당신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요, 그 책을요, 시카고에 있을 때 내가 그 책을 읽고서 내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실험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내 말을 믿기 때문에 실험도 안 해봤죠? 저는 의심해서 내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병 3개를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뚜껑까지 해가지고 물에다가 팍팍 끓여서 소독을 다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밥, 따끈따끈한 밥 넣고, 그 다음에 생수물 넣고, 비닐 깔고서 딱 잠궜어요. 그래서는 3주 동안에, 거의 한 2주 동안이죠. 3주 동안은 내가 시간이 3주가 지난 것이고, 2주 동안 이 밥 한다는, 넌 정말 좋은 밥이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먹음직스러우니. 내가 너를 먹으면 내가 건강해질 것 같아.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 정말 좋은 밥이야. 밥, I love you so much. 우선 막 축복하고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막 그러고, 이러면 거들떠도 보지 않고, 이러면 때는 이 더럽고 추악한 밥아. 내가 너를 먹으면 내가 토할 것 같아. 이 더러운 밥. 진짜 저리로 가야지 말죠. 꼴도 보기 싫어. 이 나쁜 놈은. 막 그랬어요. 그래서 2주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는 제가 남미 선교차 갔다 오고서 3주 동안은 못했어요. 근데 그걸 갔다 와서 보니까 이 축복받은 밥은요, 하얀 그런 곰팡이가 예쁘게 썰었어요. 아름다워요. 하얀 곰팡이. 그래서 뚜껑을 따가서 이렇게 보니까 고소한 냄새가 나요. 이거는요, 나중에 이렇게. 이놈은요, 우중충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하수도에서 나는 그런 그 쓰레기 같은 그런 색깔이 있잖아요.
지저분한 색깔, 노란 색깔, 푸른 색깔, 그냥 흰 색깔, 이게 막 섞여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밥은 관심도 가지 않는 밥은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데 냄새는 중간 정도가 가요.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거를 갖다가 부정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정말로 아이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속색에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속색에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건강을 위해서, 서로 잘 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잘 돼야지만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재물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생활에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귀한 환경을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에 따라서 물의 분자의 구조가 변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속에 축복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몸을 전인적인 건강체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0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뼈를 마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면역력이 약해지고 병도 걸릴 수 있고 암에도 노출될 수 있어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보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병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영적인 근육이 사랑으로 용서로 헌신할 때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떤 일도 우리가 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은 능력이 있어야지 할 수 있어요. 용서도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지만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능력이죠. 근육이 있어야 되죠. 근육이 없으면 내가 이것도 들지 못해요. 근육이 없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근육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근육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내가 들 수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들의 영적인 어떤 근육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또 남에게 축복하시는 귀한 권세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된 언어 구사를 통해서 남들에게 복이 되어지고 남들에게 영광이 되어지고 남들을 살리는 데까지 쓰면은 생명력으로 넘쳐나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조직을 강화하시는 순복음교회예요. 순복음 구역과 지역이 굉장히 조직력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같이 모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서로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정말 놀라운 공동체예요. 순복음의 가장 특성이에요. 우리 이 조폭들은 그 조직에 쓴맛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조폭 잘 모르죠? 나도 잘 몰라요. 조직의 쓴맛을 볼래? 니들? 이 조폭들이 그러면서 협박을 한대요. 우리들은요, 마귀한테 그런 협박을 해야 돼요. 너희들 순복음의 조직의 쓴맛을 좀 볼래? 니들 아무리 우리를 갖다 업신여기고 우리를 갖다 갈라놓으려고 해도 우리는 단합해. 우리는 하나가 돼. 우리는 서로 협력해. 서로 갈라지지 않아. 더 똘똘 뭉쳐. 할렐루야! 이런 모습으로 우리 조직을 더욱 강화시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오헬이라는 미국 사람이 지은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강도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칼을 탁 들이면서 주인한테 손 들어! 그러니까 손을 들었는데 여기는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손 들어, 이놈아! 왜 그래, 왜? 제가 이게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이게 왼쪽 이게 잘 안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강도가 이러고 있다가 칼을 탁 놓더니 그래요? 저도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왼팔이 잘 안 올라가는데요. 선생님은 어떤 약을 쓰셨습니까? 그 증상이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나아졌습니까?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서 아니 강도와 주인 사이에서 어떻게 그런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서로 아픔을 공감하니까 서로 느껴주니까 같은 마음을 품는 어떤 그런 공동체 어떤 공동부모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부인이 보니까 강도가 들어와서 칼로 협박하더니 이제는 칼로 그 소리 앉아가지고 대화를 아주 진지하게 하고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차를 끓여오고 그다음에 과일을 갖다 주고 음식도 갖다가 주고 하면서 그날 밤에 차와 과일과 음식으로 파티를 벌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여러분들 이 단편 소설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핵심은 뭐냐? 공감대 형성에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떤 아들이
아버지한테 야단 맞아가지고 크게 혼이 났어요. 상처가 막 됐어요.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그냥 가슴 아픈 거예요. 그냥 아빠한테 막 치도군요 혼나가지고.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았지. 그게 가면 안 돼, 너는. 그리고 아버지가 그랬다고 해서 넌 삐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 부모는 부모니까 그래도 넌 공경해야 돼. 아무런 효과 없는 말이에요, 이런 건. 맞는 말인데도 되게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나중에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러니 너 아버지한테 혼나가지고 마음 상했구나. 아이고, 네 애비는 꼭 그렇게. 나도 상처받은 게 많아. 너만 상처받은 건 아니야. 그래도 넌 잘 견뎠다고 그래도 참 훌륭하다. 아빠는 아프다. 야, 이제 아빠 어떻게 그런 아빠가 있냐. 그래서 같이 동조하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씹으면서 같이 욕을 해줘야지 아이가 치료가 되지. 아이는 위로해주지도 못하고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하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하고서 야단치면은 그 아이는 어디 가서 설 데가 없어. 엄마가 동지해주고 엄마가 내 아픔을 알아주고 엄마가 나를 위로해주니까 그러니까 일단 마음의 치료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무슨 말 하지 않아도 또 아빠하고서 또 찾아가. 치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로 간에 누가 상처받고 왔는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또 어떤 사람은요 위에서 한다는 말인데 되게 상처가 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어디 목에 어디 뭐라 그러지? 그걸 디스크가 있었다며, 디스크가 생겼다며, 그거 위험해, 그거. 몇 번이야? 3번? 4번? 그거 진짜로 제일 위험한 거야. 우리 삼촌도 그거 걸려가지고 죽었어. 위로해준다고 정말 좋아서 사람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도 그게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 아세요? 그 말 들으면요.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더 병나요. 마음이 더 무거워져요. 걱정이 되어져요. 그러지 말고, 디스크에서는 그건 병도 아니야. 요즘은 수술도 잘 되고, 기술도 좋고, 의사들 좋은 사람들 많아가지고, 금방 나을 거야. 괜찮아. 좀 고생 좀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이제 완전히 낫게 될 거야. 오케이. 화이팅! 이래야지, 그것 때문에 죽은 놈도 있어, 정말. 선한 말은 꼴생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의 양약이 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은 뼈를 썩게 한대요. 여러분들 칼로 찌른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즉 이것은 현대의학이 증명한 바인데요. 긍정적으로 하는 말이 우울증과 불안과 두려움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이건 증명이 된 것이에요.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위로해 줘야 돼요. 격려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울증에서부터도 또는 어떤 잘못된 두려움, 불안감 이것에 해방이 되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언어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많이 인식하여서 마음속에 같이 간직하여서 좋은 말로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